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역대하 5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6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 1절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가 드려진 장면, 예배가 드려진 장면입니다. 마지막 말씀부터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말을 14절에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심이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수요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영으로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먼저 여러분들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곳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께 봉헌한 그 보물들을 처음으로 그 곳간에 봉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을 해서 승전을 하게 되면 그 적들의 것을 노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략물을 갖다가 어디다가 보관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바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입술의 고백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에 왜 봉헌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봉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봉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의미에서 양을 잡아 바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졌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할수록 가만히 보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바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에 10절을 보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법궤 안에 원래 모세가 무엇과 무엇을 넣었던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훔쳐갔을까요? 하나님이 법궤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두시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은 십계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번째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을 때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도 치워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치워버리는 건 뭐냐면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팔 부는 자들이 나와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언제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였는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고 나팔 불고 제금을 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예배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결정해 둡니다.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1시간 안에 말씀의 시간이 있고 짧은 교제의 시간이 있고 정해진 찬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임할 때까지 사실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찬송 한번 부르고 마지막에 찬송 한번 부르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결정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전에 예배가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때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송하는 것이 옳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곡의 찬양을 부르든 두 곡의 찬송을 부르든지 간에 그때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목청껏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께 노래하지 못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 바쳐 찬송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강효경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 남아공의 우정구전 은미 선교사,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선교지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가서 교회 갑시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직접 교회로 안 들어와도 영상으로 예배 같이 드리십시다 라고 권면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드리는 기도와 목요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돌판 외에는 법궤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찬양할 때에 힘껏 마음 다하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오니 이 어려워진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화평한 나라, 화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증오와 분노가 떠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준비한 자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며 달란트 위에 은사로 더하여 주옵시고 각 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며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선교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전도자로만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나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구에게 예수를 전했는지 목요일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도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소망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